이를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동생들이 이렇게 남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근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 보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히 있냐? 성경은 그것을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롱한 겁니다. 비아냥거린 겁니다. 형제들이. 야, 형이 메시아라고? 형이 그리스도라고? 그럼 가서 밝혀봐, 증명해봐. 지금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형을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도 형제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면서 이제 내 어머니다. 네가 돌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 그때도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렇게 미친 짓 하더니 결국 그렇게 갔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고 미쳤다라고 여겼던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딘, 시몬, 유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중요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는 인정하지 않았다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는 예수의 아우들이 기도하러, 함께 기도하러 12제자와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명은 성경도 썼습니다. 야고보서가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있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 형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형을 떠나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 둘로스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야고보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유다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유다도 육신의 형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는 것은 제롬을 통해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초대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인정하고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다.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미쳤기 때문에 붙들러 갔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스스로 그분의 노예라고 말하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출교된다, 완전히 매장된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았을 때는 그 출교당하고 매장되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까지 말했던 그 형제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을까? 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테바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지금 야고보에게 동생 야고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그 장자부터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예수님 다음에 바로 태어난 아들이 야고보인 것을 첫째 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생들 중에 가장 위인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으면 태반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전서는 쓰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그 모습을 동생에게 보여주고 그 동생 야고보는 자기 동생들을 추스렸겠죠. 야,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였어. 진짜 메시아였어.
그 사건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아니면요, 도무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변화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회복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옳다, 이제 됐다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나사로라 나오라 할 때 그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 죽은 나사로처럼 죽음의 위기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온전히 만나면, 그분은 한마디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음성만 우리에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옳다, 그래 이제 됐다 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의 때도 다르고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때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환경이 이 절망 가운데 이 죽음과 같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절실하게,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는구나. 정말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제 너를 일으켜줘도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그러면 죽은 자가 수족을 동용한 채로 걸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주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후원자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 말씀과 함께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두운 환경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제가 그리고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후원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더 온전히 맞닥뜨리고 우리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이제 됐다 하시는 주의 말씀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어둠의 절망의 구렁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